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전 750년경, 지금으로 말하면 275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적인 빛은, 즉 태양이라든지 모든 이 빛은 창세 때에 첫날 제일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만큼 빛은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빛의 기능을 이미 두어 달 전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둠을 몰아내 줍니다. 어둠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은 몰아내지고 밝게 비춰져서 모든 것을 밝게 보고 분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빛은 따스하게 감싸줍니다. 또 빛은 잡균, 병균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빛은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해줍니다. 자, 북극 왜 그렇게 얼음덩어리인가요? 똑같은 지구덩어리에서 햇빛이 덜 비침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이 없다면은 우주 만물 공간이 다 얼음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 세상 생활에 있어서 제일 요긴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빛의 물질적인 그 기능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한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 물질의 그런 물질적인 빛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영적인 것에 비유해서 영적으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발하라는 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필발자에서 발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자, 빛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또 확인하고 또 알아야지 돼요. 왜? 빛을 비추라고 하셨으니까. 첫째로 빛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게 비춰주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죄악은 심판하여 멸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생명들이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할 때 무엇이 빛이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또 생명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면서 무엇이더라? 빛이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더니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빛이시고 빛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또 창조시고 빛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빛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럼 빛을 비추어라 그랬으니까 이건 뭘 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선전하라 그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해줘라 그겁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구약 천곡 32쪽쯤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정죄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소식.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해라? 선전하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빛을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전에까지는 생각할 것 없이 지나온 일주일 동안 과연 우리가 빛을 발하였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전해줬는가? 그럼 빛은 있는데 빛을 비추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빛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빛이신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빛을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셔가지고
문자로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곧 빛이요 하나님이시면서 빛의 기능과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살피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물러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뭘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살펴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 모이는 모정 그 이렇게 여름에 모이는데 그 지금도 시골에 있잖아요. 모정. 거기 가면은 그 어른들이 그래요. 삼국지를 3번 읽어본 사람하고는 송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삼국지 저도 뭐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거기 읽으면은 인간살이에 지혜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책 속에도 인간 생활에 배울 지혜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자 생명이자 창조이시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돼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살펴보면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밝게 분별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사랑의 사람, 따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죄는 물리치고 멀리할 수가 있고 자신도 살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거예요. 또 유학자들이 쓰는 말에 조문도 하면 석사 가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조문도 아침에 학문을 깨닫고 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원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읽고 듣고 살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 우리 금년도 폐허 말씀이 뭐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데요, 이 말씀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금년도 폐허 말씀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단점을 말할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말고요. 지금 3개월째 접어드는데 말씀 읽고 낭독하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의외로 티격태격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은근히 자존심 세우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타락된 세상의 현상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그런데 몇십 년을 살면서 아직도 티격태격 자존심 세우고 말꼬리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보, 우리 금년도 교육 표어가 뭐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삽시다. 해보셨느냐 그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나한테 잘못해주는 거, 못마땅한 거, 그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예? 이기주의적인 신앙, 어린아이 아니냐 그거예요. 또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거짓말할 때도 그냥 자기 감정에서 도덕 윤리로 말해주는 것보다, 얘야, 성경 말씀 10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또 부모에게 사춘기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얘야, 철수야, 10계명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그러니 네가 아직 마음이 깨달음이 없고 안정이 안 되고 모르는 게 많아도, 화나는 게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빛이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는 뭐라는 거다?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특별히 안 배워도 주일에 배우는 말씀만 해도 얼마나 그동안 쌓이고 쌓였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전하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라요?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에게서 믿음에 앞서간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증거를 했는가? 시편 119편 105절 104절부터요. 3절부터. 전부 다 절절히 좋은 말씀인데 103절부터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그럼 말씀 빛을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추라고 하셨다 그거예요. 빛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비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빛입니까?
자기의 착한 마음과 행실입니다. 착한 마음과 행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익혀서 내 언행심사관에 자연히 나올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라 하고 빛을 비추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 그거예요. 착한 마음과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받아서 살피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 나가면 마음도 악한 마음이 있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가다듬고 더럽고 추한 건 자꾸 내버리고 말씀에 합당한 건 자꾸 더 키워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도 하고 그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비춰주고 말씀대로 하다 보면 뭐가 나간다? 말씀대로 하다 보면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 중에도 했었는데 사랑, 따스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하다 보면 죄는 끊어버리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는 술 먹는 자리에서 누가 약을 올려서 그냥 때려 패고 싸우려다가 그냥 내가 참고 들어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야죠? 뭐라고 했어야지 돼요? 당신은 술 먹으면 욱하는 성질이 있어. 아이고, 정말 당신 잘했어요. 난 당신 그런 것이 매력 있고 좋더라. 네? 다음에도 잘 참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격려해주고 참고 싸웠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들어온 거 얼마나 정말 당신 잘했어요. 사랑 격려해줘야죠. 어저께도 어떤 점심 먹는데 젊은 청년하고 점심 먹는데 아주 서빙 정신이 좋더라고요. 뷔페인데 각자 뭐 자기 알아서 자기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에 그렇게 남을 생각하기가 어려워. 자기 것 갖다 먹고 그냥 무관심하니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 음료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자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섬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주 좋더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지 돼요.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설거지하면 어쩌죠? 큰일 나죠. 근데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해야죠?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해. 늙어서 뭐 편안히 밥 먹으려면 앞으로 설거지 잘해요. 그건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 고마워요. 밖에서도 일하고 힘들 텐데 나도 힘들지만 당신이 그렇게 설거지를 해주니까 고마워요. 말씀은 읽으면 뭐예요? 그러잖아요. 이 신발 아이들 신발도 참 큰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자세들이 아무렇게나 신발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게 커서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거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보면 자기가 자기 신발 딱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남편 칭찬해 줄 게 없으면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신발 딱 정리하면은 어쩌게 하죠? 당신은 늘 그렇게 깔끔하게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참 좋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제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가정에서부터 직장, 교회에서 크게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은 무엇이다? 첫째로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또 빛은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시다. 또 빛은 무엇이다? 나의 착하고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비추어라. 뭐라고 했다고요? 비추어라. 그러니까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들끼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일이 좋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보,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됐어요.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죠? 안 믿는 가족들은? 교회 다니냐? 뭐 좋은 거 있냐? 그러면 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여보, 이번 일이 이렇게 안 됐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죠. 또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럼 막 안 믿는 남편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까 김 장로님이 뭐라고 또 기도한 줄 아세요?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는 예?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가지고는 남편이 막 근심하고 고생하면 여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당신 믿음이 없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직장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말씀을 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그 생명을 어둠에서 몰아내주고 밝게 비춰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자, 이제 집에 가서 부부간에 한 번씩 해보세요. 여보, 우리 금년 교회 표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그렇게 못했어요. 이제 우리 서로 돌아봐 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삽시다. 안 하실 분만 손 들으세요. 예? 안 하실 분 하나도 없네. 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그게 빛을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자녀, 부모, 자녀지간에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뭐라고만 했다. 미안하다. 너도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한 건 어떤 건 칭찬해 주면서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살자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서도 불만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하고 좋으신 면들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추면서 살자? 빛을 비추자 그거예요.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자,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춰라 하셨는데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았던 자리, 전진하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게으름을 부리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해봐도 안 되더라. 잘 되는 것도 없더라. 또 꼭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포항 현대중공업 울산 거기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도 거기 가보고 정주영 씨가 저하고는 사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지만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개인으로서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훌륭하신 분, 위대한 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다른 분들도 잘된 분들 마찬가지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일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참모들이나 박사들, 거기 이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정주영 씨가 그때 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네. 해보기는 했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보셨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배운 대로 전하고 해보셨느냐 그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러지 말고 이제는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됩니다. 또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나 같은 거 한 사람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두움이 지날수록 빛의 효과는 크고 아름다운 겁니다. 불신앙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중에서 나 하나라도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이 지날수록 빛의 가치는 크고 효과가 있고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가? 자, 1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함께 하십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자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1절 2절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2절에서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어둠이 있고 캄캄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흑암의 길을 걸어가지만 말씀 하나님 또 착하고 좋은 행실을 해나가면은 그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20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2번으로는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섬깁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건 뭡니까?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돌아와서 화해를 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은 지금 이사야 60장 14절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시온이라 하리라. 멸시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그래서 나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화해를 하고 또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3번으로는 은금포와 재물이 돌아옵니다. 누구에게요?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자,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르 양머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은금보와 재물이 나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을 통해서 잘 거두어지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고 떠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빛을 품고 있는 사람, 빛을 덮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4번으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7절 9절을 보면은요, 자 7절은 아까 바꿔요.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빛을 비춰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전파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홍길동 집사를 따라서 신암교회 다녀야겠구나, 나도 유관순 집사를 따라서 신암교회 다녀야겠구나.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아지고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